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엎드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9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풍파 속에서도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없으며 늘 승리하심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주를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 우리 정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교인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맞는 날씨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모을 수 있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모든 국민들이 평안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샤론 촬영대의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의 내린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진정한 신앙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신앙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멋진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조화되어 나타나는 그런 건강하고도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훈련을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받은 그런 교회도, 그런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처한 형편과 상황은 어땠습니까? 좋질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석 달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옆에 있는 베레아 도시로 피하였고,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런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주위만 아니라 먼 지구까지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본이 될 정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대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이렇게까지 아름답고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지방과
그 이웃인 아가야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 결국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다시 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믿음은 대단했고 놀라웠습니다. 3절에서는 이를 믿음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본능이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특별한 일이나 사건 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나아가 실천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의 차원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 옛생활과 옛습관을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요 진정한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자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헬라의 사람들은 다신교를 신봉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항상 경제 활동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팔거나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먹는 음식물은 신들에게 먼저 제사 드린 다음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회합을 할 때면 항상 신전에서 모였습니다. 그 회합과 관련된 그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된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회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련과 박해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왕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요란하게 믿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주의자처럼 그렇게 믿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그렇게 믿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바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한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옛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심지어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코 배교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함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얼마 있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떠나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했던 이 핍박은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핍박까지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굴의 신앙으로 견디며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열망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미 죽은 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아니면 낙심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와 장래조차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려져 있습니다. 아니, 활짝 열려져 있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에도 거기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만 아니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암담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고 걱정만 커져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나 염려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과 영광까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까지 주십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린 소년이 수혈을 받다가 그만 잘못되어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년은 난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명한 인사들까지 방문하여 많은 선물을 주면서 격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병세가 악화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구나. 더 이상 줄 선물도 없단다. 그러자 이 소년이 놀라운 말로 오히려 아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빠만은 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전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일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믿음에는 역사를 붙이고 있고 또 소망에는 인내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고는 코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고됨 혹은 그게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희생하며 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했을 것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약 석 달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들에게 쏟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유모처럼, 즉 아기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아비처럼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사랑까지 쏟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각오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엄청나고도 대단한 사랑을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사랑의 수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떠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엄청난 사랑, 심지어 십자가의 구속의 그 교개한 사랑까지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사랑을 그것도 거저 받았기에 받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속에는 이미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랑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참된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며 또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받기보다 주는 사랑,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사랑, 나아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솔선하며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먼저 희생하며 섬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그 어떤 밖에도 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망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면서 열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이들의 사랑은 수고로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신앙인,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믿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앙은 복음에서 출발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복음과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진정한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과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2장에 가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 설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이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만듭니다. 복음과 말씀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결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성숙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큰 확신과 더불어서 기쁨까지 주십니다.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큰 확신과 더불어서 기쁨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 고난 속에서도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과 기쁨이 녹아져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우러져 드러나도록 역사하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의 사랑이 어우러져서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더 나아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고자, 이런 신앙으로 서고자 오늘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가득하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확신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주를 맞이하여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제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섬김으로, 수고로, 봉사로, 희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까지 발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기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더욱더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의 이 표현까지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만 아니라 소원까지도 연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 하시는 바가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삶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어주시되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병생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정서적으로 정신도 연약한 성도들까지 있사오니 주여 어루만지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살아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뻗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더욱더 뻗어나가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새로운 진로로 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30, 40대가 있습니다. 나아가 또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장안중학교인가요? 네, 장안중학교 앞에서 우리가 버스가 그렇게 큰 버스를 대절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 주시고, 혹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셔야지만 그래도 11시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맵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잘 또 유심히 보셔서 10시 반까지 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야외 예배를 가기를 원하지만 형편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가지 않아도 아마 오늘 나눠주나요? 예, 그렇죠. 네, 나가실 때에 가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기념하면서 작은 또한 선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들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구역연합 예배를 11시에 본당이 아닌 삼청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기도회는 지난 여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요일 밤 직접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게 또 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수요일 저녁 영상으로도 함께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 기도에도 또 영상을 보내드리고 아니면 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 전도팀도 이제 목요일부터 모여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요 전도팀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그렇게 오실 수 있다면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는 데에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구역장님과 심우 중인 우리 또 권찰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를 짜서 이렇게 또 배정해서 해 나갈 것인데 이 일에도 같이 해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님은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유기정 집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관계로 다음 주일날 우리 유가족들이 와서 교회 앞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유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마다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마다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 너를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데살렛과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생명력이 넘쳐날 뿐 아니라 선한 영향까지 발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전교인 야유예배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